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께 나왔사오니 그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넘치게 채워주시고 가득 차 흐르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귀하신 은혜를 오늘 다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사여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큰 기둥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여 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쉬움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에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생업과 손자녀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를 경외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한 자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함을 주께서 가려 주시옵시고 위술의 파수꾼 세워 주셔서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집을 지읍시다. 아멘. 그러한 집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번성한 상업 도시였으며 동시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물자가 풍부했고 돈이 많이 돌았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면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현재 교회의 많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침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데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알고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제시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그 사랑과 희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이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성도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의 문제들은 심각하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도가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몸, 지체라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인 이 지체의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먼저 읽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 12장인데 제가 1장으로 잘못 넘긴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사랑의 실천은 어떤 것으로 가능하냐면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또 인정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랑, 지체의식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1절부터 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인 14장에서 이 은사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재림을 믿는 소망의 신앙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 신앙이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는 그런 성도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해결책을 하나씩 제시해 주셨지만 그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 위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 능력이 없고 의미가 없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잘 활용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루하고 지난한 그 인생의 그 믿음의 삶이 힘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데 그 소망은 오직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더 큰 문제와 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밭에 농사를 짓는 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밭에 농사를 짓는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 위에 집을 짓는 비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터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제공해 주시지만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성도인 우리가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제공되어지지만 그 믿음과 구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성도의 몫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반석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그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반석에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터 위에, 그 구원과 믿음 위에 집을 짓지만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람마다 받은 터는 똑같은데 지은 집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 집의 재료도 다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같지만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과 순종의 열매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0절 하반절에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말씀과 구원의 그 은혜 위에, 그 터 위에 각자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중간중간 점검하지 않습니까? 집은 설계대로 잘 짓고 있는지, 그 건축 자재는 잘 사용되고 있는지 다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도 우리는 중간중간 돌아보아야 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어떠한 믿음의 집을 짓고 살고 있는가? 내 집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상태이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건축주가 보시기에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 삶을 돌아보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가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삶을, 나의 이 믿음의 집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구원의 은혜는 강조하지만 그 신앙의 실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이 다 새로운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다음 편지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점검해야 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이유를 우리가 장래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항상 조심해야 하고 늘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온 힘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터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다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크고 흰 보좌 위에는 책이 2권 올려져 있습니다. 한 권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고 한 권은 그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성도의 공적을 밝히는 심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삶이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좀 부족하면 나무랄 수 있는 그런 공적에 대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 끝이다라고 마음 놓고 살지 말고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칭찬과 인정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힘을 다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기억하는 성도는 오늘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주어진 사명에 충성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지 그렇게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공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성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이렇게 그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충성한 종에게는 이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과 인정을 베풀어 준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큰 것을 맡길 것이고 너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종에게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분명히 상과 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 때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의 삶을 조율하여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늘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내 존재가 이제는 저 죄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바뀐 존재임을 알게 되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체험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게 하며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게 만들며 죄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심판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인정과 책망을 기억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간절할 수 있으며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으며 더욱더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며 더욱더 절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건강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건강한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 것이며 열심을 내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집을 짓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그 공적, 그 집을 판단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지은 집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 공적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집을 짓는데 마지막에 불로써 그 집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떤 집은 불이 지나간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어떤 집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적이라고 그 판단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풀로 나무로 지프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집이
주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는 다음에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작게는 교회학교 교사부터 크게는 교역자까지, 또 집안에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는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후배에게 그 신앙의 삶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열심히 다 하고 감당하고 있지만 만일 그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켜 순종해야 하는 것만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애썼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버리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작다라고 일컬음 받으며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은 있지만 바른 행함이 없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몸을 치고 내 마음을 치고 내 생각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또 이 현세에서도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와 성도를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공적은 불타 없어질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해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주신 은사는 그 이유가 자신과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 은사로 유익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라고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은사를 내 마음대로 내 유익에 맞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화와 성숙,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은사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라고 보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은사는 있지만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향한 섬김이 없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없다면 그것은 그 은사를 통해 한 모든 것들은 불에 타 없어질 공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로 성도를 위로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며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 때에 그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역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살피고 사랑하고 돕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만의 그 경건을 추구하는 것 역시 불타 없어질 공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건이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먼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등장합니다. 가장 작은 자였던, 가장 사회의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경건은 이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내 경건까지도 지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정한 경건, 즉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경건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는 잘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와 세베의 합성어인데 유는 잘이라는 뜻이 있고 세베이아는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인데 그 경건의 첫 번째 목표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형제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한 몸이고 너희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전이지만 이 교회도 이 지체도 한 몸 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분리될 수 없는 경건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고 왔죠? 당파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였습니다.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당파를 만들어서 끼리끼리의 모임이 가득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저분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똑같아야, 이 믿음의 크기가 똑같아야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저 지체도 주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주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내가 주 앞에 소중한 사람이면 저 지체도 주께 소중한 사람이며 저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 믿음이 비로소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화는 개인적인 성화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연결할 때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연결되어질 때에 그렇게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며 공동체의 그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미워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며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길을 막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때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결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우리의 이 몸된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공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예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믿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갈 때에 마지막 심판대를 기억하셔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타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불로 한번 싹 그슬렸더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면 우리의 신앙 연륜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께서 그 불로써 우리 심판을, 우리의 그 공적을 심판하실 때에 다 없어지지 않고 다 남아있다면 우리의 그 수고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사랑이 남아있어서 주님 앞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값지고 행복하고 훌륭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그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며 서로 한 몸인 것을 인정하여서 한 몸인 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 은사를 주셨사오니 그 은사를 마땅한 곳에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한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 신앙생활을 함께 감당해내므로 주여 간절히 바라옵거나 합기는 그의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심과 수고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불타 없어지는 공적이 아니라 남아있어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